오늘 설교 제목은 무명 선지자입니다. 무명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뜻은 이름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무명은 비유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말은 그 뜻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명 선지자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마샤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아모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첫자가 똑같이 아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친척은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려는 자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죽음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모스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모스는 선지자고 오늘 본문도 이 선지자 이름을 가진 책 아모스 안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모스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마샤가 낯선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아마샤는 그 나라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서로 독한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8절인데 4절씩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서 13절은 아마샤가 말한 내용이고 14절과 17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 앞에 먼저 등장하는 아마샤는 누구입니까? 10절을 보면 아마샤를 가리켜 그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인데 그 중에 북쪽 나라는 몇 지파가 이루었습니까? 10지파. 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먼저 가져갔어요. 그리고 남쪽 나라는 2지파만 남았는데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걸 뭘 뺏겨버렸으니까 그냥 나라 이름이 유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나니까 북쪽 나라의 왕, 처음 왕인 여로보암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그 나라 전체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3번 하나님을 절기 때마다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은 남쪽 나라 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북쪽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도시가 됐어요. 유다의 서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 왕은 자기 백성들을 남쪽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어질까봐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북쪽 왕은 머리를 써서 금으로 송아지 2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왕 궁궐에서 가까운 베델이라는 곳에 두었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맨 위쪽인 단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습니다. 왕 자신도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그래서 북쪽 나라 전체의 종교 중심지가 됐습니다. 베델은 뭘로 유명하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곳 베델 전체 중심지의 제사장이 되면 정말 출세하는 곳이죠. 베델이 예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는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샤가 왕에게 자기 말을 전할 위치에 있으니 그는 아마 제사장 중에서 으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마샤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셈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누구 추기경 또 어떤 목사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외적으로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에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왕에게 급히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이때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40년간 통치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오랫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그 역사상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러니 왕의 권세가 매우 강하였고 덩달아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베델의 제사장의 권력도 어떨까요? 막강합니다. 이 왕에게 아마샤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나라 안에 반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왕에게 반역하면 누가 살아남습니까? 당연히 처참히 죽게 마련입니다. 어떤 왕도 반역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반역자를 고발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왕에게 그를 죽여버리라고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고발한 이 반역자는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입장에서 보면 아모스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아모스는 북쪽 나라 출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남쪽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모스가 갑자기 북쪽 나라에 오더니 주로 큰 도시에서만, 예를 들면 북쪽의 서울인 사마리아, 그리고 종교의 중심적인 베델에서 큰 소리를 외쳐댑니다. 들어보니 그가 외치는 말의 내용이 아마샤 입장에서 보면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불순합니다. 소위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도저히 그냥 못 들은 체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위험 인물로 판단합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모스의 말을 들어보니 위험하기가 너무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로 몰아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아모스가 반역하였다 하는 증거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그 말의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곧이곧대로 외쳤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즐겨 듣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옳은 말이면 무조건 즐겨 듣습니까?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은 거부합니다.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아첨인 줄 알면서도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 사람 잡으려고 그물 치는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제대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에는 아파도 귀에 거슬려도 그 심령에 약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뭐 어떤 나라 그러든지 경제가 부흥하고 부강하면 썩는 뒷모습이 엄청 많은 겁니다. 썩어 문드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결과를 말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아모스 6장에 보면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아모스 7장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계속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 무척 괴롭고 버거웠을 것입니다. 10절에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아마샤가 말하기를 아모스의 모든 말을 이 땅, 즉 이 나라 백성들이 전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벅찬 겁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살리려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유는 우리 자신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뭐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한 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설교를 하십시오. 어둡고 칙칙한 설교나 마음에 부담되는 설교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해봤자 저랑 비슷한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병들어 아픈 사람의 병원을 찾아가서 주사도 맞지 않고 그저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기분 전환은 시켜주지 않고 아픈 곳을 치료하려고 하면 부담스럽다고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는 환자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복과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만 말해주길 바랍니다. 죄와 심판과 순종하라는 말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하여서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자는 단언컨대 이미 설교자로서 그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아마샤가 왕에게 반역의 증거로 내세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얼핏 보면 이 말이 바르게 전달된 듯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반드시 아모스 선지자를 죽여야 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왕의 심기를 더 자극하려 했습니다. 9절에서 보듯이 그 앞에 9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칼로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어서 왕의 집을 내리치겠다는 뜻이 아니고 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왕의 가문이 망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가문이 더 망하면 더는 왕이 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이 일어나서 왕은 죽고 다른 가문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치자 그러는데 여로보암 자신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바꿉니다. 즉 여로보암 왕 개인에 대해서 아모스가 몹쓸 말을 한 것처럼 바꿉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번성하던 때인데 이 나라가 망하여 백성이 사로잡혀 가겠다고 하니 이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래서 아모스가 반역자다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마샤는 자기 권력으로 당당히 말합니다. 아모스에게도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는 아모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견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선견자. 이 말은 선지자를 낮춰서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나옵니다. 선견자라는 호칭은 여러 사람에게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왕 시대의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선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선견자는 무슨 뜻이냐?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는 자. 하나님께서 알리실 내용을 귀로도 음성으로도 듣게 하고 꿈으로도 보이시지만 눈으로 보게끔 전달하시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따서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표현한 듯이 보입니다. 아모스를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에게는 이런 특징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내용 전체는 묵시받은 말씀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묵시받은이라는 말은 보았다는 거예요. 본. 그 내용을 본. 네. 아모스 7장 1절과 7절에서 보는 바대로 아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히 아모스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전해준 내용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선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샤가 아모스를 선견자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아모스에게 한 말, 그 내용에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에게 기별해서 아모스가 반역자라고 함으로써 그를 죽이기를, 처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모스에게는 목숨을 살려줄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속으론 죽기를 바라서 죽일 조치를 다 왕에게 기별해서 취하고서 아모스에게 말할 때는 겉으로는 너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속으로는 저주받기를 원하고 겉으로는 복받는 말을 해. 얼마나 가증스럽고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아마샤가 이런 짓을 합니다. 하기야 이렇게 높은 자리, 그만한 자리에 오르려면 그만한 권모술수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라고 아모스에게 말합니까? 네가 살던 땅,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걸로 도망가라.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거기서 예언하라. 여기서는 하지 마라. 이것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아모스는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아모스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니다. 선견자라는 뜻일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는 말은 내 아버지가 선지자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널리 쓰인 말이에요. 제자라는 뜻. 제자. 제자.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이라고 불렀듯이 여기서는 제자를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육을 잘 받아서 준비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좀 더 설명합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여기서 뽕나무는 누에를 키우는 뽕나무가 아니라 사실 무화과 종류인데 뽕나무에 가까운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저 뽕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무화과가 맛있게 되고 잘 익게 하려면 흠집을 내야 한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나무가 흠집이 났으니까 살아보려고 애를 써서 열매가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배양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양하는 자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처럼 아모스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목자요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근데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12절에서 아마샤가 한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적절히 대답한 거죠. 12절에서 아마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마샤가 12절에서 말하기를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 먹으면서 거기서 예언해라. 여기 된 대답이에요.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국가든지 뭐 지방 자치단체든지 단체든지 또 어떤 개인이든지가 그 선제 생활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기에 아마샤는 아모스도 그런 종류의 선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나라에 와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언하려고 하지 말라. 아무도 너에게 먹고 살 것 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하려고 말고 내 고향 내 나라에 가서 선지자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런 아마샤의 말에 아모스는 14절처럼 말한 거예요. 나는 선자가 아니고 선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적인 선자가 아니다. 난 그거 하려고 뭐 배우고 훈련한 직업적 선자가 되려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목자와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직업이 두 개다. 충분히 밥벌이 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나는 양떼를 도는 목자이기도 하고 뽕나무도 배양한 농부였다. 충분히 잘 먹고 잘 살만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직업으로서 선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째서 아모스는 북쪽 나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다닙니까? 15절입니다. 그 이유는 북쪽 나라가 너무 썩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북쪽은 너무 타락해서 거기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그것도 선지자 훈련을 받지도 않은 사람, 뽕나무를 기르고 가축을 치는 사람을 불러다가 북쪽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겁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이 너무 엉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외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직업적인 선자가 아니고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15절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즉 내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 말씀하시고 전할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대로 나는 이곳에 와서 전할 뿐이지 내가 먹을 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 즉 아마샤에게 내릴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못 전하게 막은 자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지 잘 들어라. 그 저주의 내용이 17절입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13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이곳은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다. 바꿔 말하면 이곳에는 왕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왕의 궁이라고 하는데 이게 궁궐처럼 우리말엔 들리지만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 궁이라는 원어는 집인데 왕의 성소요 왕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왕국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 전체의 중요한 성소 성전이 있는 곳이고 왕도 여기서 제사 드리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비록 산당이지만 성전에서 왕을 위해 기도하고 왕이 잘 되라고 하고 나라가 잘 되라고 하는데 너는 와서 이 나라가 망하라고 한다. 왕이 망한다고 한다. 그런 예언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샤가 잊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마샤에겐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마샤는 그가 한 말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충성이 대단합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그 충성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는 정말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말 있죠?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정권에 충성하고 보이는 왕에게 충성하고 진정한 왕은 신경 쓰지 않는다. 15절에서 아모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사실이 뭐예요? 이 북쪽 나라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아서 멸망 직전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시기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들을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런데 내 백성에게 그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을 감히 아마샤가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힘으로 제사장 된 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 용납하지 못할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건 마치 한 고을의 현관 밑에 있는 아전이 나라의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 같아요. 아마샤는 어떻게 막았습니까?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계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만 놔두시겠어요? 17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아마샤에게 있게 될 벌, 저주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왕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았다가 놓아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아주 엄하게 금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예수님을 전하니까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사도행전 5장 28, 29절에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주가 어떤지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마샤의 아내, 아들, 딸, 그리고 그의 땅, 그의 운명, 그리고 이스라엘 운명을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 말씀 막는다는 건 왕의 어명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이런 자의 집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17절 말씀 보면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다. 제사장의 아내라면 얼마나 기품 있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에서 가장 잘 대여져 받았었는데 가장 조롱받는 위치에 처합니다. 그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니 돈을 위해서 그러든지 생활을 위해서 그러든지 그래서 몸을 팔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창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다 전쟁이 일어나서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고 그의 땅은 그가 차지한 재산은 정복자들이 와서 다 차지해 나눠 가질 것이고 그 자신은 끌려가서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더러운 땅이란 이방인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가 강하니까 우리 백성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모두 사로잡혀서 그 백성은 그 땅을 떠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포로로 다 끌려가요.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갔다 돌아오지만 몇만 명이 북쪽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기 말씀을 막거나 거절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벌 내리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께서 정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중간에서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귀에 거슬리게 들리든지 내 마음에 달지 않고 아주 쓰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처방이다. 병든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다. 라고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성경 말씀 구절 한두 구절 읽어놓고 설교 내용을 보면 자기 말을 특히 늘어놓는 이런 그릇된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잘 봐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설교자가 성경 말씀에 맞게 설교하는지 성경 말씀 밀착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이 성경 말씀 밀착되게 설교하면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는 근본적으로 내가 듣고 싶고 내게 감동이 되는 내용을 잘 전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의도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냐? 그러면 좋은 설교예요. 그게 내 귀에 어떻든지. 듣는 이들도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막은 아마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온 가족이 비참한 처지에 이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거나 그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그 심령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살지고 기름지고 생활은 윤택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심령은 날마다 황폐해집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결말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런 짓을 하는 순간은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며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식으로 살아가면 어느 정도, 때로는 길게, 많은 세월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행복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은 가족 전체와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멀리하거나 거절하는 자가 받는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몰려서 따라다녀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9,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다른 것으로 위해서는 올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해서는 오지 않아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근데 힘써요. 완벽해지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힘쓰는 것이 옳은 태도이기 때문에 힘씁니다.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데 관심 많죠. 게다가 설교에서 좀 재밌는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 내가 듣기 거북지 않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무언의 압력을 가하거나 자기 요구가 잘 안 되면 뒤로 불평하고 투덜대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평생을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복된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현혹되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